오늘은 거짓된 사랑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범죄한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사건이었는데 다윗이 사실은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주 나단 선지자가 조심스럽게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 비유를 듣고도 설마 이게 내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 막 벌을 화를 냈어요. 다윗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타나는 상황을 보아서는 다윗이 이거 뭐 나를 향한 비유라고 생각은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단 선지자가 오랜만에 왕에게 와서 한번 궁에서 한번 예배합시다 그랬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러고는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감히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는데 지난주 읽지는 안 했지만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1절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그랬죠. 분명히 다윗은 인간에게 죄를 지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끝났다. 맞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은 끝이 났는데 여러분의 행동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시고 혹시 제가 잘못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잘못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굉장한 책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추한 죄를 드러내느냐? 이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뭐 왕인데 뭐 왕이 못할 거 없잖아요. 지금같이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다 그래 하니까. 세상이 다 그래 하잖아요. 북한에도 그래 하는데요. 뭐. 지금 아직 21세기에 지금도 그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뭐 2, 3천 년 전에야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 지난주 메시지 중에 청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위시킨다니까요. 근데 이제 사울에게는 내가 너를 영원히 왕으로 세운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울 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이라는 바람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 세상이 너처럼 하는 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다.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선지자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이 조금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뭐 다 다윗하고 뭐 이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우리는 그 속도로 어디로 가냐면 옛날로 다 천지로 돌아가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 교인들이 2만 불 정도의 수준인 중진국 이상 좀 올라가면 대부분 이제 교회를 잘 떠나요. 신앙을 잘 떠나. 뭐 교회 떠나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완전히 신앙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딱 좋은 계절이 와버렸어요. 그죠? 딱 그런 때가 와버렸어요. 아이고 뭐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못잖아요. 그죠? 마침 또 나라에서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또 들고 나가지고 세상에 비대면 예배는 사실 없는 거지만 또 뭐 말은 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하면 되는데 막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에게 이게 굉장한 핑계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딱 옛날 사실은 옛날로 제대로 돌아가면 아닌데 말이에요. 불신앙의 체제로 싹 돌아가요. 그러다가 딱 걸린 사건이 뭡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고 이게 이제 그 아들까지 죽는 사건이 지난주 나온 거죠. 다윗에게 착각한 것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딱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딱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디디아라는 축복. 하나님이 아직도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새로 주신 거예요. 먼저 아들은 불러가 버리고 이 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결국 원수들에게서 올무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런저런 하나의 사건들이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모든 사건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전부 불평거리고 망거리고 다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게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기다리는데 다윗이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십니까? 그냥 놔두면 다윗이 구원은 받지만은 영원한 멸망으로 사람들의 입에 뭐로 오르내리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해서 불렀는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런 분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라는 우리가 찬양도 전에 불렀지만은 이게 아주 애틋한 게 아니거든. 고마워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래야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유목사님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이게 내가 정말 체험화된 그런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 구원 이럴 때 크게 내가 볼 때 감동이 올라온다. 다윗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덜추어내 가지고 오히려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 깨닫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뭐겠습니까?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회개. 그냥 우리가 뭐 다른 종교처럼 좀 버리고 비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회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 불신앙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던 그 상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십자가를 붙잡은 그게 사실은 회개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그게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매길 때 가치를 매겨져야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하루를 눈을 뜨면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은 됩니까? 주부는 남편과 자식들이 일하러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겠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또 그래 안 하면 또 뭐 가정이 돌아가겠습니까? 또 남편은 어쨌든 내가 그래 내가 열심히 더 일을 해야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살지. 또 교회가 성공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 아니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이전에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전의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장에서 뭐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내가 막 열심히 돈 버는 것 같지만은 그 힘을 누가 주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게 만들고 코에 숨을 쉬게 만든 여러분의 피의 혈관에 맥박이 돌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도가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게 놓쳐버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실수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주로 보면 이 다윗도 굉장히 실수를 했구나. 다윗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보고 이 범죄가 어떤 거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잠깐 다른 짓 하면 중요성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언약을 놓칠 수도 있고 복음도 놓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후대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진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윗처럼 큰 그렇게 죄를 짓는다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온 세상 문화로 물들어가지고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 속에 거우적거리는데 그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내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 열심히 벌여서 헌금한다는 여기에 조금의 위안을 삼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회개할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이전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도록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다 되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된다.
그럼 오늘은 거짓된 사랑의 시대가 제목인데 사실은 지난주 12장부터 이 거짓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11장부터. 그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가 왜곡되어 있느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뭐 게임, 유행가, 뭐 종교계도 사랑이라는 말 너무 자주 씁니다. 저도 뭐 제 그 조카가 목사인데 생년월일 똑같아요. 호적이 쥐는 이상하게 내가 같이 태어났는데 왜 1년을 빨리 해놨는지 모르겠어. 저는 늦어나고 1년을 늦춰놓고 이 친구가요. 제 친구자 뭐 사실은 어릴 때 유일한 친구입니다. 유일한 친구. 친구자 뭐 지도 목사도 있고 나도 목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자주 이야기해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자주 해. 저는 사랑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뭐 저한테 혹시 뭐 사랑합니다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맞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닭살된단 말이야. 근데 뭐 우리 집사람한테 안 하냐면 제가 해요. 하는데 남한테 하는 게 굉장히 좀 닭살스럽고 그래요. 이 친구는 잘해.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난데없이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잖아요. 뭐 고객님 여러분 굉장히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 사람은 보험 그 모집하고 하려고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이거 해주면 나 진짜 감동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지금 너무나 왜곡된 사랑의 시대가 되어 있어요.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동물 학대하면 뭐 해단하다. 이웃집 사람은 학대당해도 여러분 강아지 학대하면 큰일 나요. 그죠? 또 왜곡된 사랑이라니까.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사형 제도를 없애자. 자기들이 뭐 동기는 있어요. 있는데 괜히 그냥 저희도 뭐 거의 사형사하고 그래 가까운 친구라고 사형 제도 없애야 된다고.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이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뭐 사랑의 매는 없애야 될 폭력이다 하고 이러면서 학교에서도 폭력 선생들이 또 뭐 폭력을 행한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사랑의 매도 못 들고 또 그런 선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얼마나 하여튼 중학생쯤 되면 얼마나 선생님들이 두들 패는지. 일단 머리 때리는 거는 시작이고 참 필요하긴 한데 뭐 사실 폭력이 많잖아요. 필요한데 또 보면은 뭐 불륜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들 많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뭐 이걸 애절하고 사람들하고 사랑으로 막 그래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 후대들의 그 가치관을 굉장히 오염시켜버리거든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일어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또 바울이 나름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 전부 자기 중심이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계명을 줬는데 무슨 계명을 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지금 이 왜곡된 거짓된 사랑의 시대가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이상하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지 좀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거짓된 사랑은 사람을 타락시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보는 사랑들을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이고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생각이 그게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건지 사랑합니다 생각을 좀 함부로 하기 쉽지는 않아요. 우리 다른 하는 목사님들은 사랑합니다 쉽게 하는 사람이 잘 없지 싶거든요.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오직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전부 기회로 삼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목적을 좀 심리적인 정복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다에 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육체적인 성적 쾌락의 도구로만 보고 이 다말이라는 어떻게 보면 누이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은 이제 누이 동생이잖아요. 이 누이 동생을 굉장히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보고 다말을 심리적인 정복으로 만든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의 쾌락을 맛본 뒤에는 바로 미움이 더 심해졌다. 사랑보다 더 심해요. 그럼 사랑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이런 잘못된 사랑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는 보통 우리 상대방의 그 실체, 정말 이 사람의 생각, 마음, 내가 좋아했던 그 실체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보통 보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는 그런 다른 상이 있는 거죠. 여자분도 보면은 주로 남자를 선택할 때 보면은 주로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이렇게 있어요.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상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이러잖아요. 다른 여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그걸 어머니하고 살아야지. 그죠? 이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고 내 여자의 다른 여자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선택할 때는 주로 보면 나의 어머니라는 상을 가지고 선택한다. 혹시 여러분 안 그러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이제 친근한 거죠.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 감할 때 우리 아버지 같은,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너무 싫고 그랬던 사람은 아버지와 닮은 사람은 싫어하겠죠. 어쨌거나 싫든 좋든 그런 상이 있다. 그 상을 주로 그 투사체를 사랑한다. 오늘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두세 가지의 내용을 거의 가지고 있다. 그럼 암논도 보세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바세바를 범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대로 투영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 그 죄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그 죄의 어떤 결과 따라오는 것들은 따라와요 여전히.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대로 문화화돼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는 주님이 다 끝낸 게 분명해요.
근데 그건 그 여러분의 실수한 그 부분들이 자녀들이 거의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라서 출신이라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성결교회 몇 년 있지도 않았어요. 몇 년 있지도 않았고 교육을 거의 10살 이후로 장로교, 고신, 통합척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결교회 크게 영향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주님은 용서하셨지만은 그 따르는 것은 분명히 온다.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의 여러분 13장을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네. 한 번만 대답하시면 읽어보시라고 어제 다 일찍 보내주잖아요.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윗이 전혀 교육을 안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교육을 할 수 없어요. 또 교육할 시간도 없어요. 다윗이라는 상황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일부일처제로 한 가정 안에 한 옷가리 안에 그 어떤 데는 뭐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 살지만은 다윗은 정말 여러 부인이 있고 왕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할 시간이 틈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부럽죠, 여러분. 왕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한점들이 왕부러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로 인한 이 다윗의 아들들의 거짓된 사랑이 중요합니다. 암논만이 아닙니다. 1,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은 모든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그는 아무 일 없다면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 중에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애비한테 배운 거예요. 물론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애비한테 배운 거 맞아요. 맞는데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그 시대에 따라서 왕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왕이 또 그래도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암논도 똑같이 지금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짓된 사랑의 세 번째 이야기가 그 투영된 거예요. 투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그 잘못된 복음 아닌 행동과 삶들이 각인되지 않도록 뿌리 내리지 않도록 체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삶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술, 담배 한다 뭐 한다 그게 뭐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또 지옥 갑니까? 아니다. 아닌데 거기에 책임이 여러분에게 따라온다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따라와요. 저는 왜 어릴 때부터 술, 담배 안 하기로 결단을 했다니까요. 결단을. 아니 어릴 때 무슨 결단을 하냐? 저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했었습니다. 왜 안 했냐? 청년 때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술, 담배를 딱 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가문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살 정도 차이 나는 이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이제 아주 개구시이네, 사람. 키는 또 8대장 성들이 커요. 덩치도 있어요. 그분이요. 한 잔만 하시면 우리 집에 찾아와. 또 같이 살 때는 늘 싸워. 뭐 싸우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 하도 이제 결혼하고 집을 이제 재금 내줘라 이러니까 뭐 아버지는 이미 가시고도 없는 상태. 벌써 가시고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아들 둘이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 둘, 딸 둘 아마 그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형하고 두 차이 12살 나이는 차이 나지만 그런데 앞에다가 밭 하나에다가 집을 지어줬다. 내가 어릴 때 자기 집에서 밥 해먹는 건 난 못 봤어요. 늘 우리 집에 와.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 안 들면 불질러 버려요.
쏴버리고. 기름을 마음이 큰 사람이 우리 아버지 멱살 딱 지면요 달랑달랑달랑 달려있다니까. 내가 그거 봤다니까요. 아, 술을 보면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작은 아버지 집에 놀러가면 늘 보면 걸렁걸렁걸렁. 그러니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병이 이미 와 있어요. 폐병과 술 중독에 평생 나는 그 양반이 일하는 거 한번 봤어요. 직업은 있었대요. 직업은 돌 깨는 직업을 했대요. 힘이 워낙 되니까 막 돌 깨는 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돌 깨러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로 앞집인데 그 작은 아버지 생각은 늘 보면 술, 담배, 콜록콜록 아버지하고 싸우고 불지르고. 아, 나는 술 먹으면 저리 되는구나. 그때부터 나는 술을 일절 방해하면 어렵습니다. 현역들이 퍼미입니다. 퍼미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냐, 신상 카드를 딱 보더니 소대장이 경찰이잖아요. 소대장이 교회 전도사님이네. 그러더만 또 뭐라냐, 최 목사님 나와서 훈련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목사 됐잖아요. 그래 뭐 이 사람들 내한테 술 먹인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만약에 제가 부안해동 했다면은 저도 그래 가겠죠. 그게 뭐 구원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삶은 달라진다. 이 암논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온갖 수단을 동해가지고 차지하는 거예요. 또 눈은 있어가지고 외모는 볼 줄 아니까 이 다말이 이쁘더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건 없습니다. 이 다말이 마지막에 얼마나 하소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이 정당하지 않다. 만약에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어차피 우리는 엄마가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고대는 아시죠? 형제끼리도 결혼하고 우리 했다니까. 불신자들은 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아버지가 혹시 허락하지 않겠냐.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쾌락을 넘어서고 나서는 그 다음은 바로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어버렸어요. 이 거짓된 사랑이죠. 또 옆에 있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답은 누구냐면 이 다윗의 형의, 다윗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 중에 하나. 그러면 사촌간이잖아요. 이 요나답이 여기 뭐냐면 간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또 이 암논을 조언을 해주는데, 아니 조언을 해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잖아. 뭐 신앙은 일단 놔두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돼. 그래, 네가 이게 정당하지 않다. 내가 저 이쁜 사람 하나 소개해줄게. 이래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래 안 가는 거죠. 봐라, 네가 차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대로 지금 실현해가지고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사실은 나중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압살롬은 사실은 그 마음에 둔 게 있거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망을 딱 감추고 있다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2년을 또 이 사람은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다말을 위하는 척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해놓고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이 암논을 다른 왕자들하고 다 초청을 해가지고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말, 자기 여동생을,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거든요. 누이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는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잘 못한 것이 뭡니까? 1년이나 자기의 죄를 다 숨기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께만 자백했으면 됐지. 회개했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잘못을 당한 여러분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사배나 갚아라.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사배를 갚아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그만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다 용서됐어요. 이런 정도가 될 때까지 그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란 말이잖아요. 돈으로 하든지 다른 물질로 하든지 뭐 그런 정도도 없으면은 뭐 그 집에 종사를 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 만큼 용서를 빌어라.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말로는 그리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암 같은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우리 해결하면 되지.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거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성분이 말이에요. 그 행위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죠. 다윗의 영적 문제예요. 다윗 가문의 영적 문제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읽어드린 12장 10절부터 11절 내용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여기 조언하는 놈이 그럽니다. 당신이 말이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윗왕처럼 되어 있는다면서. 다윗의 후궁들 있잖아요. 본처들 말고 후궁들을 별주에 대낮에 그것도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절도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내가 깨끗한 생활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믿음이 구원받기에는 그거는 초가 끝나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의 후대와 전도와 성교와 격려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도 그렇게 다시 사는데 왜 목사의 이 삶이 이러냐는 거예요. 무능한 건 어떨 수 없다 치더라도 왜 삶을 그렇게 사냐. 그러면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볼 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다 뒤에서 욕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 굉장히 도덕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시대에 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다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다 온다 다 알잖아요.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또 찌그러서 08, 0 어디 갔다 와도 다 나오잖아요. 추적하면 다 나와요 이제. 속일 수 없는 시대에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천사처럼 살아라 말은 아니지만은 전도와 선교의 이유,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비슷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구원해줄게.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게 따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후대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했는데 다 끝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틀린 생각들이 많다. 어제 전도한 메시지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이 많고 우리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많이 한다. 다윗이 지금 어느 날 허리 깎으려서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이런 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이야기했냐면 오해를 치유해라. 무슨 오해냐?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거죠.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도록 지금 가정의 문제 속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안 매긴 건데 우리는 이걸 공짜라 생각하고 가치가 없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셔서 마구간에 나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니까. 이거는 뭐 달 하나 따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주 전체를 통째로 여러분이 다 정복해가고 갖다가 바쳐도 원래 하나님 거지만 그래 해도 이걸 갚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매기지 않은 거지 무가치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명도 오해하고 인생 주인도 내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치유는 뭘 이야기했냐면 신분 치유 이야기했습니다. 신분 치유.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의미 없죠.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성실하게 아무리 살아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여러분보다 훨씬 선하고 착하게 참 법도 없이 살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보면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 이야 물론 뭐 내가 막 투자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 목사시키지 왜 내가 더 놈을 시켜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 안 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고 그 사람은 안 시키고 나를 목사를 시키고 이게 자다가도 깨어나가지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신분을 빨리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죄와 저주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을 통째로 마시고 가도 구원받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욕했지만 깨달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명도 치유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아니 내가 열심히 버는 거 왜 목사한테 갖다 줘? 이 목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너 통째로 다 들고 내가 가서 내가 먹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이들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십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명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에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에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의 산업은 왜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여러분이 깨닫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산업이 237과 관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고 무슨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뭐 이 하는 일이 조금만 하는데 이게 뭐 나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어를 할 줄도 모르고 외국 한 번도 안 가봤고 어떻게 237하고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237을 두고 기도하면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여기 앉아서 237을 여러분하고 관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그렇게 말이 돼요. 그래야 말도 그렇게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럼 누가 해외 간다 그럴 때는 기도가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헌금이라도 하고 이래 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무슨 뭐 2, 3주 나라 다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간들도 여러분 별로 할 게 없어요. 가보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또 몰라도 해봐야 손가락 지천도 이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 영어 그런다 이거. 필리핀에 있는데 가고 한국 사람들 영어를 그리 못해요. 우린 그래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영어를 못해. 잘하는 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뭐 하란 말이 아니고 방향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저쪽인데 자꾸 여러분 이쪽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관심 그게 맞춰야 제대로 된 응답이 오는 거지. 조금 응답하는 그가 좋아가지고 우라먹고 그래라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놓쳐버리면 안 된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카트만두, 네팔, 랩런트 신학교를 해서 좀 기도 계속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혀 지금 네팔은 이동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장 문화를 바꿀 RUTC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된 사랑의 시대에 오늘 거짓된 사랑을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동력자 되게 하시고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